당신은 포기할 수 없는 인생, 포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한 달, 오늘 첫 번째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일정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 없이 또 세월이 흘러갔구나 하는 아쉬움과 허무감이 느껴집니까? 혹여나 아쉬움과 허무감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는 때로 아쉬움이 있고 허무감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포기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약화될 수 있어요. 잠깐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꺾이거나 단절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굴곡과 어둠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포기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영웅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투에 진 치휴가는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치휴가는 용서받을 수 없다.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군인은 이겨야 합니다. 전쟁은 2등도 없고 1등만이 있어요. 그런데 맥아더 장군이 어떤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경계에서 실패한 치유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경계가 뭐지요?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경계하며 보초 서는 걸 경계라고 해요. 마지막 시간까지 정신만큼은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굴곡과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시 침체되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완전히 포기될 수 없다는 삶이지요.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아도 포기자는 버린다. 여러분, 실패했다고요? 누군들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우리에게는요, 7번씩 실패하고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7전8기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자, 여기서 이 7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히 넘어졌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8번째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 새해 어떤 마음과 기대감으로 출발을 하셨는지요?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별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이 오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회감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괜찮아요. 자, 우리의 인생은 포기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힘차게 남은 11개월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낙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1절에서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족의 영웅 여호수아 한 사람만을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영웅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끝장난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영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지요. 이런 혼란과 낙심의 와중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공백기에서 혼란이나 좌절, 인생 포기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초점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어디이냐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인생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를 향한 초점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속에 헤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말로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문제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문제와 하나님, 이 둘을 다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후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 파묻히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그 목자를 바라보며 가겠노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돈은 나의 보배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넓은 평수에 살게 하시고 쾌적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지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또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실상은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문제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명령 좀 내려주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에게로 걸어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누굴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초점이 바뀌지요.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자, 빠져가면서 다시 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자, 이 왜 의심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말씀은, 너 왜 바람 쳐다보았니? 왜 너 파도 보았니? 왜 너 물 보았니? 왜 너 세상 바라보고 사니? 그 말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초지일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초점이에요. 바라봄입니다. 방향과 목적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게 되면 다윗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께 묻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삶의 비밀입니다. 다윗도 여러 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생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뜻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혼미해서 앞이 보이지 않나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한 시대의 고통과 혼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일기예보가 늘 나오고 있지만 틀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내일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멘. 험한 이 길 어떻게 혼자 삽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 못 살아가요. 그분께서 의로운 오른팔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에게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갈림길에 처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뜻을 물어봐야 돼요. 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여름날 젊은 청년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여름이라 잠시 좀 피곤하고 그래서 전철을 탔는데 잠깐 졸았어요.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웬 아가씨의 배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배꼽티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그 앞에 배꼽이 하나가 딱 보여요. 안 본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태어난 척하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아가씨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슬쩍 보니까 이쁜 아가씨예요. 자, 그래도 그냥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원 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모른 척 태어난 척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기도원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아까 봤던 그 배꼽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불경스럽기도 하고 또 기도하려고 또 자꾸 배꼽이 떠오르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배꼽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배꼽을 머릿속에 담고 있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물어보면 주님이 나의 인생길의 인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세상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자꾸 영상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초지일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청년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그 이쁜 아가씨의 배꼽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자꾸 여러분, 오직 초질간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까지 배꼽 나도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요. 여러분, 이 험한 인생길에서 더욱 주님 바라보고 더욱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지 않음이 문제인데, 주님 바라보면 실패를 이겨내고 다시 주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주님께 물어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줄 터인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인생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웠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인생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은 참 비참한 전쟁이었지요. 6.25 전쟁은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비긴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겨야 하는 건데 비겼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때 이겼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비겼기 때문에, 저 중국 공산당 때문에, 저 소련 때문에 우리가 비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이겨야 되지만 영적인 전쟁은 더욱더 치열한 것이고 더욱더 이겨야 합니다. 끝없는 싸움, 마귀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방법도 알려주시고 결과도 알려주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이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유다가 선봉에 서라. 유다가 이길 것이라. 근데 여러분,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많은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독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웠을까요? 요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요, 항상 긍정적인 지파이고 능동적인 지파이고 적극적인 지파였어요. 옛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 행군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우고 유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험한 강을 건너갈 때에도, 태양이 자기라는 이 모래 벌판을 지나갈 때에도, 추운 밤에도, 더운 낮에도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섰습니다. 광야 생활이 지금 끝났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를 앞장 세웁니다.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뒷걸음질 치고 몸살이는 성도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 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 아세요? 유다 지파의 이 족장이 갈렙이고요, 이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이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갈렙이 험한 산지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을 갈렙이 한 거예요. 저 산지도 내가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을 차지했고, 이 헤브론 산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수도가 돼요. 다윗 왕이 거기서 기름받고 왕이 되어서 수도로 정하고 7년 반 동안 수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의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복받는 신앙생활이 뭐냐?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따르기로 사는 것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응답받지 않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응답받았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순종하는 과정에서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셨어요. 자,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이길 것이니라. 기도 응답을 주셨지요. 그러면 유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보세요. 다음 절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유다가 네가 올라가라 했으면 유다가 올라가면 되는데,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몬에게 같이 가자. 네가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다음번에 도와줄게. 같이 가자. 어떻게 보면 행동이 좀 이상해요. 유다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행동파인데 믿음이 없나? 의심하나? 유다가 올라가라 했으면 올라갈 것이지 왜 시몬에게 가서 같이 가자라고 했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 관여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시몬에게 같이 싸우러 가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합심해서 이 일을 하자라고 유다가 시몬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왜 유다가 시몬에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 12지파가 다 있는데 왜 유독 유다 지파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12아들이 아니고 4명의 어머니에게서 12아들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유다와 시므온은 레아라고 하는 본처 소생의 배가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성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더 끌리는 사람이 있구나, 혈통을 더 중요시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나무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내 그 더 가까운 피부치,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나와 똑같은 어머니인 시몬에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이 나보고 올라가자고 했는데 그래 너 같이 가자라고 해서 자기 형제를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협력하여 순종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주셨지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성도가 연합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옛날처럼 싸워서 땅 뺏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끔 하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 사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는 더욱더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라 라고 했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부부가 협력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협력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협력하는 가정이 승리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마귀가 틈을 타면 식구끼리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죄입니다. 원죄보다 무서운 게 정죄예요. 원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정죄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고. 이것은요, 우리를 흩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정죄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정죄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목사와 장로님이 협력해야 하고, 거기에 안수 집사님들이 협력하고, 거기에 권사님들이 협력하고, 거기에 집사님들이 협력하고, 거기에 온 성도가 협력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지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지도자와 국민이 협력하고, 사장과 직원이 협력하고,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고, 각 분야가 서로 협력하면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이든 개인이든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받고 합심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기게끔 방법을 준비해 놓으시고 물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만은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자, 반복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건 안 되고, 반복해서 실수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상담받으러 온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귀가 뻘겋게 익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목사님이, 집사님, 귀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 제가요, 이 다리미질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만 이 다리미가 전화인지 알고 그냥 갖다 댔지 뭐예요. 귀가 익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이쪽 귀는 왜 그러냐 했더니, 전화가 2번 왔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은요,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성결하게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 또 다시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있고 굴곡이 있어요. 실패 당연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합심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포기한 채, 협력을 포기한 채 또 홀로 살지도 마십시오. 우리 성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더욱더 이 코로나 시기에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만나야 됩니다. 가정교회 예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영상 줌을 통하든지 구글 미트를 통하든지 해서 영상으로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이 만나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해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성도와 협력하고 또 협력하고 응답과 순종으로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말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이 창대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자녀 삼으셨으니 당신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순종의 결과이지요. 당신도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고난의 저편에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흩어진 지역에서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인생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